8장 14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소년이 있는데요, 사고를 당했어요. 목 아래로 마비가 된 거예요. 나이가 어리지만 얼마나 좌절감에 빠지겠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드는 거예요. 이 불쌍한 아이를 위해서 가족들이 강아지를 한 마리 사다 줬어요. 심심할까 봐. 근데 강아지가 너무 이쁜 거예요. 잘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안 움직여지는 손인데 한번 쓰다듬어 보고 싶어서, 한번 만져보고 싶어서. 근데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강아지가 또 잘 따르고 막 애교 부리고 이쁘잖아요. 또. 근데요, 어느 날인가 손이 움직여지면서 강아지를 쓰다듬어요. 신경이 되살아난 거예요. 이 강아지를 만져야 되겠다는 열망, 그 쓰다듬어 주겠다는 그 뜨거운 열망이 이 몸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여러분, 몸하고 마음하고는요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부정적인 영향 얼마든지 미쳐지죠. 화를 많이 내면, 분노가 많으면 병납니다. 100% 병납니다. 화병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죽기도 해요. 그래서 화병 걸려 죽었어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이 분노가 육신을 갉아먹는 거예요.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울증에 사로잡혀 보세요. 병듭니다. 우울증을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들 중에 건강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찾기가 어려워요. 몸에 타격을 주는 거예요. 낙심을 심하게 하면 역시 병듭니다. 멸종하던 사람이요,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근데 이게 정서적으로 극복이 안 되고 계속 낙심 가운데 까지면요, 사람이 시름시름 알아요. 희한하죠. 분명히 병들어서 그런 게 아닌데, 이 꿈이 좌절되면서 목표가 박살나면서 삶이 너무너무 고달파지면서 정서적으로 타격을 받는 게 몸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반대 영향도 있죠. 기뻐하거나 웃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건 이제 다 알아요. 이상구 박사님 덕분에.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몸에서 생겨나요. 신기하죠. 외부에서 호르몬 주사를 놓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약품을 먹는 게 아니에요. 건강 보조식품을 먹는 게 아니에요. 몸에서 그냥 만들어내요. 이 몸을 유익하게 만드는, 건강하게 만드는 호르몬을요. 소망이나 꿈이 생기면은 몸에 활력이 생깁니다. 어디에서 생기는지 막 힘이 솟아요. 이래가지고 사기가 올라가면은요, 육신이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한테 사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독이 잘해야 되는 것은 전략과 전술만이 아니에요. 분위기예요. 이거는요, 경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를 어떻게 끌어올리느냐가 유능한 지휘관인지 무능력한 지휘관인지를 판가름하는 요소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사기가 올라가면은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 골리앗 때문에 블레셋 사기가 올라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사기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다윗이 골리앗을 하나 때려잡았어요. 여러분, 이 거대한 전쟁 판도에서 한 명이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겠어요, 그죠? 무기 똑같아요. 전략 전술 똑같아요. 지휘관 똑같아요. 그런데 골리앗 사건 하나 때문에 블레셋 사기가 완전히 깔아앉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막 올라가요. 분명히 얼마 전,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분명히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고 여겨졌었는데 이게 뒤집어지잖아요. 사기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주체 못할 정도의 감격적인 기쁨은 엔돌핀 차원이 아니라 다이돌핀을 만들었는데죠.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 위력, 암세포까지 죽여버린대잖아요, 그죠? 가만히 보면은 이 몸 자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몸 자체가요, 현대 의학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비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항암 치료는요,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요, 정상세포도 죽여요. 방사선 치료는요,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도 죽여요. 의사가 제 머릿속에 있는 뇌종양 방사선 치료하자고 진짜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매번 제가 거절을 했는데, 왜냐, 이 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억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평생 동안 성경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 또 책을 읽으면서 정리하면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방사선을 머리에다 쐬버리면은 종양만 없애는 게 아니라 멀쩡한 뇌세포도 같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은요 골치 아파지잖아요. 근데 다이돌핀은요 정상세포는 하나도 안 건드리고 암세포만 골라서 다 죽이니까 몸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지는 이 호르몬인데, 참 놀랍죠. 근데 그게 마음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마음이 병을 이기게 하고 마음이 병들면 답이 없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마음이 병을 이긴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앞에서 대충 이야기를 했죠. 특별히요 하나 더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마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믿음으로 무장이 되어져 있으면요 이게 병을 이기는 능력이 되죠.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8절 혈류증 연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복음서 세 군데에서 나오는데,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여 있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밀라라.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받을 거야.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은 고쳐져. 이거 마음에 믿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바울이요 병자를 고쳐주는데요, 한 번은 이제 다리를 못 쓰는 사람, 발을 못 쓰는 사람, 걷지를 못해요. 안진뱅이 신세예요. 근데 이 사람을 치료해주는 역사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의 마음 속에도요 뭐가 있느냐? 믿음이 있어요. 사도행 14장 8절 9절입니다.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사고 나가지고 다리를 못 쓰게 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못 쓴 거예요.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다시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그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바울만이 아니라요 예수님, 그 능력 많고 대단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요 치유의 역사를 늘 일으켜 주신 게 아니에요. 기적과 어떤 표적들을 늘 나타내 주신 게 아니에요. 반드시 확인한 게 있어요.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확인을 하세요. 그 믿음이 없으시면 안 하세요. 고향에서 안 하셨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인하여 능력을 나타내지 아니하셨다. 이게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네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아나리라. 중풍병자 일어나잖아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에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의 치료의 역사가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죠. 마가복음 10장 46에서 48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한둘이 아니라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요. 많은 사람이요 구박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눈치가 보일 만도 해요. 마음이 위축이 될 만도 해요. 아이고 몸살이야지 이런 생각이 들 만도 해요. 근데 마음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앞을 못 보는 맹인 신세, 그래서 이 거지로서 구걸받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예수님 저분은 내 눈을 고쳐주실 수 있어.
이 믿음이 있으니까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뭐라고 돼 있어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장애물, 난관, 어려움, 방해를 만났을 때 그 다음에 반응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장애물, 방해, 난관, 어려움을 만나면은요, 그냥 에휴 모르겠다 주저앉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방해, 장애물, 난관 이런 것들이 있든 없든 간에 그냥 또 이거는 하나님밖에 해결 못하셔. 이거는 하나님 외에 아무도 못 도와주셔. 하나님만 도와주시면 돼.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돼. 하나님만 역사하시면 돼. 어떻게 하나님을 도와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따라합시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 소망, 평안 가득하길 원하고, 무엇보다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충만, 믿음 충만. 스테반, 빌립 7 집사님 나오죠? 딱 나오죠? 믿음 충만. 그들은 믿음이 충만했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빠짐없이 믿음 충만합시다. 믿음 충만합시다. 그래야 돼요. 자, 이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요 돼요. 근데 이제 마음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반대는 뭐예요? 심령이, 마음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까 마음 얘기 했잖아요. 몸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구약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큰 부자입니다.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다윗이 도망자 신세로 부하들 데리고 떠돌고 있을 때 이 나발의 양들을 다윗이 노략질 하질 않아요. 또 다윗과 그 부하들 때문에 노략질 하려는 사람들이 이 나발의 양을 건드리지를 못해요. 나발 입장에서는 다윗이 은인이에요. 나발이 양털을 깎는 날, 이것은 거대한 수익이 주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잔치를 벌인단 말이에요.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는 거예요.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다윗이 당신에게 좀 도움 좀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 먹을 것 좀 나눠주세요. 그 정도로 궁핍하면은 뺏어버릴 수도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손 안 대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발이요 모욕을 해서 쫓아내버립니다. 이 모욕을 듣자마자 다윗의 이 선이 뚝 하고 끊어져 버려요. 무장해라. 다 죽인다. 그동안에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 배은망덕하게 모욕까지 해. 내가 남자들은 다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접하고 나서요 급하게 음식을 마련해서요 바리바리 싸들고 다윗을 찾아가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누그러져요. 이 상황을 나발이 몰라요. 아비가일이 이 상황을 뒤늦게 얘기를 해주죠. 그런데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자기가 죽을 뻔했다는 것을 알더니 마음에 낙심이 됐는데, 마음이 낙심이 되고 나서 이루어진 일이 뭐냐면은 그 몸이 돌같이 굳었다예요. 그 낙심하고 몸이 돌같이 굳는 것하고 이 두 개가 연결이 되어서 나타나요.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의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마음이 낙담을 했어요. 근데 몸이 돌같이 돼요. 그리고 열흘 좀 후에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몸하고 마음은 밀접하다니까요. 마음이 무너지면 몸이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지면 몸이 무너진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마음이 상해서 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말씀이 맞아요. 따라합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줄 알미리라.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이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을 잘 지켜야 돼.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여러분, 사실 세상 살다 보면은요, 마음이 상할 일이 많아요. 그렇죠? 남편 때문에 마음이 상하죠. 아내 때문에 마음이 상하죠. 애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죠. 경제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일이 꼬이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하여튼 별일들이 생기면서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지나가는데요, 마음이 상할 일이 생기잖아요. 원래 에돔 땅 한복판을 지나가면은 도로가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걸어갈 수가 있는데, 에돔 왕이 가로막아서요, 우리 땅으로는 못 지나가. 그러면 싸우면 되는데 하나님이 세 나라는 건드리지 말래요. 에돔, 모압, 암몬. 에돔은 에서의 후예,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예. 그래서 이 세 나라는 못 건드려요. 특별히 에돔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니까 정상적으로 정비된 도로가 아니라 외곽으로 가는데 거기는 광야란 말이에요. 길이 험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해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리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만나를 말하는 거예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만 마음이 상해가지고 원망 불평하다가 이렇게 곤욕을 치르느냐? 아니요, 오늘날 우리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마음이 상해버리면요,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짜증이 나와요, 막 해서는 안 될 말, 쏟아져서는 안 될 말들이 쏟아져 나와요. 문제는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죠.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한 채 마음이 계속 상하면은 말에 문제가 생기고 몸에도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에도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데도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게 생명의 근원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을 지키겠는가?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아주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여러분, 이 만물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움직이도록 붙들고 있는 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은 문자 차원이 아니에요. 글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우주 만물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용하고 돌아가도록 붙들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지켜주고 붙잡아 줄 수 있는 말씀이라면은 나도 내 마음도 이 말씀이 붙잡아 줄 수 있고 지켜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시편 119편 50절인데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마음이 시름시름 알아요. 마음이 죽어가요. 근데 이 마음을 살리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살리신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니까요, 여기도 아주 특이한 구절인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장로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이들에게 고별 설교를 해요. 그리고 이번에 떠나가면은 언제 만날지 기약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장로들 바울이 보살펴 줘야 되는데 더 이상 이제 보살피지 못할 상황이 돼요. 이들을 누군가 붙잡아 줘야 돼요. 보살펴 줘야 돼요. 든든하게 세워 줘야 돼요. 근데 어떻게 부탁하느냐? 능력의 말씀께 너희를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기업을 얻은 자 가운데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께 너희를 부탁한다. 말씀이 너희를 등이 든든히 세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건 말씀입니다.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는 건 말씀입니다.
왜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이건 단순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지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줘요. 우리 마음을 지켜줘요. 우리 삶을 지켜줘요.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을 지켜줘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자주 얘기하는 산상수훈 결론, 나의 이 말을 듣고 말씀이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건 그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자, 비가 내려요, 바람이 불어요, 창수가 나요. 시험, 어려움, 문제, 인간관계, 경제적인 조들림, 뭐 질병, 수많은 잡동사니들. 근데 와라 신앙이고 뭐 그냥 무너져 내려. 그 시험, 어려움, 문제, 장애물 이런 것들 때문에 무너져 내렸다라고 예수님은 절대로 말씀하지 않아요. 왜 무너져 내리느냐? 말씀을 안 지켜서 그래. 근데 똑같이 비가 내려요, 바람이 불어요, 창수가 나요. 근데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면 그 집을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이래요. 근데 무너져요. 왜 그래요? 반석에 놓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이 말씀이 내가 비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창수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바람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는 거였단 말이죠. 말씀이 생각을 전환하세요. 사무엘이 사울 보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사. 말씀을 버리지 않고 붙잡아야 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데 말씀을 버려버리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거, 우리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거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틈이 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음이 병을 이기게 하고 마음이 상하면 답이 없다.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데 뭘로 지키겠어요? 내가? 내 의지로?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마음이 상할 때, 우울할 때, 마음에 절망감이, 낙담이 막 밀려들 때 내가 내 마음 추스리는 거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해봤잖아요. 안 됩니다. 말씀만이 내 마음을 붙잡아 줄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